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로부터 37절, 구약성경 565면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로부터 37절, 구약성경 565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를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왕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어찌 오늘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을 괴롭히지만은 여호와께서는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니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가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을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일로 바쁜 엘리사에게 한 수넴 여인이 숙식을 제공해 줍니다. 엘리사는 이 가정에 자녀가 없는 것을 알고 주의 이름으로 귀한 아들을 선물합니다마는 이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살려줬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평소에 부지런히 심으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부지런히 심으라.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부지런히 하나님께 심어 놓으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당대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수넴 지역을 통과하여 남부의 길갈 지방으로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자기 집 옆으로 자주 다니는 엘리사를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9절을 보니까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걸 보면 이 여인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3사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2 천사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과 2 천사를 대접할 때, 사랑하는 조카 가정이 소돔 고모라 성에 불바다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조카 가정을 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안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넴 여인처럼 복된 인생들이, 복된 가정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알아본 데서 그치지 않고 엘리사를 집으로 초청해서 온 정성 다하여 음식을 대접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아예 2층에다가 방을 마련해 가지고 완전히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은 엘리사가 누구인지 알아본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깨닫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가,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이 수넴 여인처럼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수넴 여인처럼 여러분 다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넴 여인처럼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거, 이거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이렇게 수냄 여인이 평소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감당할 때에 결과가 뭘까요?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수냄 여인 가정은 노부부입니다. 이 집안은 부부가 정말로 행복한 부부입니다. 가정이 부유하고요, 잘 사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이 부부에게 그저 너무너무 은혜로운 집안이고 감사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 가정에 아들 없습니다, 자녀 주세요,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이 한 얘기 보면 그저 우리 집은 이 사람들 중에, 이 백성들 중에 거합니다, 이 말 속에는 그저 만족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께서 뭘 원하느냐 말했지만은 우리 가정 행복하고요, 부족한 것 없고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필요한 것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걸 보면 이 가정에서는, 이 부부는 그저 자녀가 없더라도 자녀가 없는 것조차 모르게 행복하고 다복한 이러한 집안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걸 알았어요. 아하, 이 노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가정에 이와 같이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가정에서 이 수냄 여인이 평소에 하나님께 부지런히 심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평소는요 무탈할 때입니다. 근심 걱정 없을 때입니다. 온 집안이 잘 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사람이 그저 하나님께 목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주 찾아오지 않아요. 왜요? 집안이 평안하니까. 그 집안이 평안할 때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부지런히 심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거, 이거는 참으로 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매 수냄 여인처럼 여러분 생에 가장 필요한 것,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와줘야 될 그러한 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다복한 복을 받으시는 수냄 여인과 같은 여러분 집안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상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나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 귀한 아들이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학자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의 일사병으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간다고 말했습니다마는 일사병이든 아니든 간에 여하간 그 노부부에게 천금 같은 귀한 아들, 이렇게 오늘 이제 죽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죽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시름시름 각양의 육체적인 질병은 물론이지만 정신적인 질환은 물론이지만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사방팔방에 벌써 죽어 널려져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는 예수를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천금같이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둘도 없는 배우자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지금, 시댁의 어르신들은 지금 예수 믿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5만 교회였습니다마는 지금 교회가 15,000교회가
사라지고 지금 3만 5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5천만 중에 1200만 명 4분의 1이 예수를 믿었지만은 지금 통계적으로 850명, 350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한국 교인들이 350만으로 줄어들 거라고 이렇게 예측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세상으로 수없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최대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자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아들이 죽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대성통곡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무덤으로 장례를 치르러 갑니다마는 수냄 여인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21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죽은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방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아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2절 보니까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지금 수냄 여인이 머물고는 수냄 지역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갈멜산까지는 40km입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겠습니다마는 수냄 여인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다 같이 십자가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도움받아 기도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고 가정이 천국과 같이 다복한 여러분 집안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냄 여인은 40km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서 엘리사에 가서 엘리사를 모시고 와서 우리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이 수냄 여인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지체할 수가 없다.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 머뭇거릴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종들도 많아요. 젊은 종들도 많아요. 심부름 보낼 사람도 많아요. 수냄 여인은요, 자기가 가는 겁니다. 누구한테 부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시키는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이유가 뭡니까? 죽은 아들에 대하여 불타는 사랑이 그 가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고요, 우리 주변 다 예수 믿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요, 다시 이 민족이 죽게 돌아오고요,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일어서고요,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고 반드시 우리 가정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 다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딸이 지난 3월 달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3월 달에 외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혼식은 참석 못했습니다만은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사위를 이렇게 만났는가 했더니 아주 대단한 사위를 만났어요. 그 사위가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광주 과학고 명문고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이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위되는 분이 신앙생활 안 할 때,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신앙에 방황을 하고 이 아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신앙도 뭐 한다지만 시원찮고, 그러니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광주 과학고에서도 기숙사에 했지요. 카이스트도 기숙사에 했지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아들방에 들어가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수제긴 수제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수제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수제가 돼야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지요. 믿음 생활 잘해야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그 방에 가서 날마다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평생 보장받는 아주 좋은 회사에 이렇게 이제 입사해가지고 업무가 뭐냐면 회계 업무를 이렇게 맡게 됐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하루아침에 사표를 내고 이 아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 그 좋은 회사, 평생 보장받는 회사에서 왜 사표를 내고 그 고난의 길을 왜 신학교 가서 그 가난뱅이 신학생 그 어려운 길을, 그 목사의 길을 가냐고 하니까 이분이 말하기를,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보는데 어느 날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가룟 유다가 생각이 나더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을 훔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치우고, 돈에 눈이 어둡고 돈밖에 모르고, 그러다가 예수님 팔아쳐가지고 자살하고 영원히 지옥불 갔다는 그 생각이 나가지고, 뭐 이 사람이 돈을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 큰 회사의 재정을 잘못 보는 것도 아닌데 벼랑한 돈을 만질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돈 만졌다면 가룟 유다가 되고 내가 지옥불에 가겠다고 해서 그날로 사표를 내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 가정에 귀한 사위가 됐는데, 이 최숙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된 것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는가? 아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그 세상에 그 영재 아들이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아들 마음을 바꿔가지고 세상에 그 수제, 세상에 그 평생 보장받는 좋은 회사 다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야겠다고 이렇게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자 가정의 사위가 돼가지고 장래가 아주 충만한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자는 결코 가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월드컵이 아마 이제 시작이 됐나 본데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16강이 되고 8강이 되고 그 다음에 4강이 되고 그 다음에 결승에 올라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번 월드컵에서 1등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기도 그런 기도 한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어떤 분은 좀 세속적인 기도를 목사가 시키고 있구나 하고 지금 그런 눈초리로 보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러면 거룩한 기도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지치고 낙심하고, 아멘, 나라도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거함 있잖아요. 세월호라는 배 한 척이 딱 들이박으니까요 5천만이 휘청휘청, 나라가 휘청휘청, 온 천지가 난리가 나. 나라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가정인들 뭐하겠어요? 그럼 우리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시집가고 장가고 아무리 부부가 행복하고 뭐 춤추고 난리가 나도 그 집은 설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나라도 지켜줘야 되고, 가정도 지켜줘야 되고, 건강도 지켜줘야 되고, 모든 거 하나님이 전부 다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 잘 믿으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휘청휘청, 세상은 죽어가는 세상이 되어졌고요. 그러나 살아있는 신자, 믿음의 신자는요 결코 양보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신자가 가는 가정은 그 가정은 살아나고요, 살아있는 신자가 가는 교회는 부흥하고요, 살아있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지켜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은 엘리사만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들 살리는 거, 우리 가정 다 예수 믿는 거, 내 주변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는 전도할 것이로되, 우린 최선할 것이로되, 우린 기도할 것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정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우리들이 기도하는 영혼이 다 죽게 돌아오는 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는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왔습니다. 죽은 아들 엘리사방 침상에 있는 그 죽은 아들, 드디어 엘리사가 왔습니다. 이 아들은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도와줍니다. 반드시 치료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더운 날 말이에요. 그 시체가 벌써 썩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도 시체 싫어합니다. 시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들어가서 어떻겠습니까? 31절 34절에 보니까요, 아이후에 그 엘리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엘리사 입에 그 죽은 시체 입을 댔어요. 그 엘리사 눈이 죽은 시체 눈에 포개졌어요. 그 엘리사 두 손이 죽은 애기 손에 양손을 잡은 거예요. 죽은 시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죽은 애기가 살이 따뜻해지면서 그렇게 살아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도 죽었다. 아멘. 옛날에 사형 가운데 이런 사형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 죽인데 시체 있잖아요. 시체에다 그 사람을 같이 묶어버렸대요. 그래서 죽였대요. 옛날 사형 가운데. 그러니까 죽은 어린 아들 시체에 엘리사가 그대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원래 우리는 죽은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음의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 자체는 죽음의 형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썩어져 냄새나는 우리 영혼인데요, 죽은 영혼인데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죽은 영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포개지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죽은 시체와 같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네 가정 식구 살리려고 할 것 같으면, 네 주변에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너도 죽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핍박합니다. 욕하고 등 돌립니다. 외면합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하면요, 같이 싸우고 변론하고 씩씩댈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걸 다 받아줘야 돼. 죽어야 돼요. 아멘. 그들은 죄인들이면서 말해요,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들을 우리가 감싸줘야 돼요.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물론 겉으로 말하면 또 싸워요. 속으로 우리는 그걸 다 감싸줄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귀찮게 하냐고 짜증을 부리는 그들을 우리가 보듬어줘야 돼. 우리를 또 엘리사처럼 죽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싸워가지고서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그러한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손을 대가지고,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요. 레디칼의 저자 그 플랫이 청년 시절에, 대학생 시절에 대학교에서 한 학생당 몇 분씩 이렇게 나와서 강연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는데, 이 플랫이라는 이 학생이 나는 뭘 얘기할까 하다가 그 수많은 학생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나와서 딴 학생은 철학을 얘기하고 뭐 과학을 얘기하고 뭐 많이 얘기했지만은 이 플랫이라는 학생은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끝나자마자 학교의 우등생이며 학생의 간부인 로렌 양이라는 그 자매가 갈겨 들어가지고 막 힐난하고 막 대적하고 막 따지고 막 그러는데,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찐득이처럼 1학기 내내 그랬어요. 그때마다 플랫은 참고 그때마다 아니라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 구원을 전했어요. 그 1학기 다 마치고 나서 방학 끝나고 나서 플랫이라는 학생이 2학기 이제 학교에 가면서, 야, 2학기도 내가 어떻게 시달리나. 그러나 그 걔가 그 못쓸 애가 와가지고 나한테 또 따지면 그때도 내가 참고 화내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해서 비장한 마음 가지고 학교에 딱 갔는데 그 여자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여자들은 대단해. 그래서 그냥 이 플랜이 긴장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참아야지. 내가 또 2학기 때로 계속 그때마다 복음 전해야겠다. 근데 로렌 양이 와서 얼굴 환하게 와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야, 플랫, 데이 플랫, 예수님이 말이야, 이 방학 기간에 날 구원해 주셨어. 이제 나 다 당장 죽는다고 해도 말이야, 나는 천국에 갈 확신이 있어. 그 말 하는 거요. 여러분, 그 핍박자 로렌 양이 예수 믿게 된 거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플랫은 한 학기 동안 참으면서 그냥 따지고 덤빌 때
화나지만은, 속상하지만 한번 두드려 패주고 싶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나, 복음만 전했는데 방학 중에 성령께서 그 수제와 같은 로렌 양의 생각을 다 바꿔버려가지고, 그 영혼을 바꿔버려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고 함께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는 귀한 동역자가 되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부산 수영로교회, 거기 2년 전에 담임 목사님 이규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하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부친이 사찰 주지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규원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절간 속에서 그 향내를 늘 맡으면서 이렇게 자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이 주지 스님 가정에 그걸 한 방 내리친 거요. 근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했는지 그 복음의 한마디에 집안 다 교회 다니게 됐어요.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 귀하신 주지 스님 아버지만큼은 악착같이 안 믿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믿었냐? 이규현 이 목사님이 신학교 가서 전도사 될 때까지 안 믿는 거예요. 불상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전도사인데 우리 아버지가 불상 붙잡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해야겠다 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대요.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아버지 구분 잘하세요? 우리 아버지, 내가 전도사인데 이렇게 아직까지 예수 안 믿고 불상 붙잡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일주일 금식 기도 마치는 당일에 아버지가 머리가 획가닥 돌아버렸어. 누가 와서 뭐 전도한 것도 아니고 누가 와서 뭐 한 것도 아닌데 불상을 다 내던지고 나도 예수 믿겠다. 근데 참 간증은 은혜로 와요.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죽을 때까지 다녔대. 그래서 이규현 목사님이 호주 시드니, 부산 수행로교회 부목사였다가 호주 시드니에 가서 시드니 교회 개척했어요. 저도 호주에 가서 그 교회 가가지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호주 갔을 때 했는데, 그 호주 이민교회가 한 2,000명 넘었어요. 근데 이 정필도 목사님 부산 수영로교회 다 알잖아요. 부산 최고의 정말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정필도 목사님 후임자를 누구 뽑았냐? 옛날 본교회 부목사였던 그 이규현 목사님, 그 주지 스님 아들, 그 아들을 부산 수영교회 담임 목사를 모셔가지고 말 듣지 않으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무섭고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복음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소에 선한 일을 여러분 수냄여인처럼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심기를 바랍니다. 그 평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가장 귀한 것을 선물로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정들도 얼마나 망가지고 가정들도 얼마나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응답하는 그날까지, 다시 일어서는 그날까지, 다시 머리가 되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수 믿는 그날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집안의 신앙 문제, 남편 문제, 직장 사업 문제, 자녀 문제로 여러분, 또한 건강 문제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감으로 인해서 마침내 할렐루야 승리 찬양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